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세우셔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두고 기도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귀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며 귀중한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 때문에 동력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과 나라를 붙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두고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주와 복음을 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도 은혜의 은을 다하시며 특별히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참된 힘과 참된 은혜를 회복하는 최고의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주일 강단 메시지 요약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의 목적과 복음의 목적이라는 메시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매주 월요일마다 주일 강단 메시지를 요약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율법의 목적과 복음의 목적이 더욱더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확인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의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율법의 목적과 복음의 목적이라는 주일 강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에서 이 내용들을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으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요. 특별히 그 율법을 주시는 목적 가운데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있다.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에 대하여 정확한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뭔지를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오늘 이번 주에 주셨던 주일 강단 메시지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폭군적인 남편과 혼인한 여인과의 비유를 합니다. 율법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부터 시작된 새벽기도 때문에 또 눌렸습니까? 또 뭐 금식을 하나니까 막 눌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에 빠져서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인한 새 은혜와 새 힘을 회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좀 회개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하와이에서 목회를 할 때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랬던 저랬던 성도님들을 두고 굉장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구나. 진짜 좀 깊이 좀 기도를 누리는 시간들이 제게 굉장히 부족했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교회 오고 되니까 아이들이 막 여러 명이 또 왔다 가고 하는데 일부러 한 명씩 새로운 아이들에게는 복음 전하고 기존에 있는 멤버들에게도 5분 10분씩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율법적으로 바라보는 눈이냐 복음적으로 바라보는 눈이냐. 이 아이들에게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이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정말로 뿌리 내려져야만 이들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지 않겠냐. 자칫 잘못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반복이고 또 주입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뭐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뭐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순종이 뭔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순종은 율법적으로 순종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가 하는 헌신과 기도와 전도와 사역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하나님, 인본주의적으로 몸부림으로 육신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복음 안에 감추어진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힘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성취 언약을 주셨습니다. 당대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를 준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유일한 메시지 성경의 복음이 증언되어질 때 그 나라에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성경의 끝이 일어날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새벽 기도하는데 밤에도 또 모이냐? 뭐 밤에 또 안 하고 새벽에 하면 되죠. 뭐 그런데 저녁에 우리가 주일 강단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목사로서 제가 목사 입장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이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주 지역에 스튜디오스를 하시다가 이렇게 좀 청력을 잃어버리셔서 여러 교회에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데 청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지를 어떻게 들으시냐면 유튜브를 이렇게 열어서
유튜브에 보면 자막이 나오도록 하면 한국말을 하면 그게 이제 앞뒤 좌우가 안 맞게 막 즉흥적으로 번역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다가 정경은 사모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설교 녹취본을 미리 드렸더니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보통은 설교가 끝나고 나도 그 녹취본을 주지 않고 뭐 며칠 지나서 주는데 설교 전에 이런 녹취본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오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메일을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들이 사실은 주일 설교 녹취본 만들기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되지가 않아요. 또 다르게 전달되고 저도 만들어 놓고 나면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썼지? 이렇게 안 되게 또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계속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한 번 드리는 메시지를 녹취본 만들기도 부담되고 화요일날 뭐 2단 사이비에 대해서 그거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수요일날 조직신앙 메시지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안 그러면요 여기 이제 치여 죽어요. 그럼 새벽 기도도 해야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굉장히 눌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최근에 은혜를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새롭게 복음을 다시 확인케 하시고요. 새롭게 말씀을 붙들고 진짜 이 말씀이 살아서 나부터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치유되도록 붙잡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요 들을수록 제가 살아요. 그토록 많이 전했던 복음, 그토록 많이 전했던 메시지가 아니고 이 복음의 내용과 은혜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설교를 율법적으로 하는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 살아날 자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복음만 증언되는 설교여야만 사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살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계속 그리스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우리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자다. 그런데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율법에 매여 살 것이냐?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신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막 몸부림치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 좋은 신앙생활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율법은 완성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그냥 복음만 붙들고 누리라.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관계없다. 회개 안 해도 된다. 율법 폐기론, 방종주의로 가라고 신앙생활 하도록 준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 언약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뭐 율법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의식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또 음식을 먹는 법들 그거는 이미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원리적인 언약들은 율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아는 자들은 주일 성수하는 게 기쁘고 정말로 예전에 지었던 범죄와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주일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내게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요소도 묻어져 있었고 굉장히 율법 폐기론적인 요소도 내게 묻어져 있었다. 그걸 결정하는 게 누굽니까? 나 자신이 내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이 말씀이 나의 혼령 관조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를 할까,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설교를 할까에 고민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를 할까에 고민하지만 진짜 중요한 설교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증언되어져야 되겠죠. 성도들도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는 삼각형이라는 은혜를 받고 싶어. 사각형이라는 말씀 나오면 안 받아요. 동그라미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안 받아요. 무조건 삼각형만 받기를 원해요. 틀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내가 기다렸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답만 찾아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서 받게 되어질 때 복음이, 메시지가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흑암운동 공허로 율법으로 쩔어졌던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완전한 자유하게 만듭니다. 방종과 율법 폐기론적인 자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예배 안에서 누리는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주는 겁니다. 폭군 같은 남편이 죽었다면 이제는 그 폭군 같은 남편한테 두들겨 맞을 이유가 없다.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된다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 애가도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을 묘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신부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얼마나 축복된 단어로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매이지 말고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율법 폐기론이 되지 않고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고 완전 복음을 가지고 완성된 율법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보고 율법을 폐기시키는 말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당신들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아무리 몸부림치고 지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40일을 금식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1000번의 번제를 막 쌓아서 참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를 누리면 1000번제가 아니라 1억 번제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나의 짐과 나의 짐은 무겁지 않다. 나의 멍에는 무겁지 않다. 내게로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사라는 직분이, 전도사라는 직분이, 장로님이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가 넘쳐나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넘쳐난다. 초대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경제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는 너무나 많은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고 완전히 왕따당하고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지만 그들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복음 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를 자기 의로 삼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살린다는 말은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거 괜찮다 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한다 하면서 아직도 부분들을 회개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정죄에 있고 이 정죄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의 전적 부패, 타락, 추악하고 더러움을 완전히 인정하고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해결책, 완전한 은혜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즉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완전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얻는 구원이 아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완성된 구원, 완성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천하 만민 땅끝에 모든 족속에 증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악의적인 비방이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렇다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니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또 비아냥거립니다. 단호하게 그 주장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다 끝났다라는 말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는데 아직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넘어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겠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 살겠냐? 할례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무할례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말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더 잘 믿는 방법이 뭘까? 그래도 할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이건 해야 되지 않겠냐? 옛날에 율법의 요소들에 아직도 되돌아가는 율법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다시 답습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의미를 모르면 율법에 다시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 뜻은 뭘까요? 예전에 있었던 완성시키고 폐지되었던 율법을 다시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 계명을 주신 목적, 율법을 준수해야 될 참된 의미를 회복하고 율법을 몸부림쳐서 이루지 못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런 표현하면 이상한데요. 율법을 가지고 이루지 못했던 참된 의를 하나님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완성된 복음, 완성된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 드러나는 순종, 그건 뭐냐? 그게 초대교회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삶은 어떤 걸 누렸냐면 좋은 걸 누리고 멋있는 걸 누리고 돈을 누리고 세상을 누린 게 아닙니다. 죄와 쾌락을 누린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는 핍박, 시험, 환난을 기쁨으로 누리고 순교까지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몸부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삶이 완성된 복음,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로마서 14장 23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모든 건 죄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는 건 다르다. 주일 성수를 잘해라 복받는다, 헌금을 잘해라 복받는다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주일 성수가 얼마나 값어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율법 자체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율법에 의하여 죽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율법을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그 안에 녹아 있거든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율법의 정죄 아래 우리가 있지 않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합니다. 정죄는 죄값을 요구하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런 사망의 선언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위에 옛사람은 못 박혀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야 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새 사람을 입고 이제는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율법은 모든 죄인들을 지배하고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성경의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걸 알고 믿는 자들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20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진정한 착한 행실이 뭐죠?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고, 단번에 영혼이 죄와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선포하고, 단번에 영혼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길을 선포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것이 전도와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이 착한 행실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한 복음,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여러분들과 저라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것을 행하며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복음도 모르고 율법 지켜서 의롭다고 몸부림치는 인생의 삶보다 완성된 복음을 가진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못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살아도 죽어도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아라.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은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복음, 즉 하나님은 하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특히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적으로 하루에 3번 해, 그러면 한 번, 2번 세워. 아이고 3번 했으니까 이제 끝났네, 쉬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은혜의 은을 더하니까 지치지 않는 겁니다. 그치지 않는 겁니다.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가장 위대한 열매는 우리의 전생애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오직 성경의 복음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고, 내 삶 속에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성경의 전도 속에 있고, 내 사는 이유, 목적, 방향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 사랑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사랑,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희락,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화평,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오래 참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자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양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충성,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온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절제. 다릅니다. 그냥 절제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율법 아래에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 사람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그 열매는 다르게 되어 있다. 결국은 영혼 구원과 당대 생명을 완성하는 열매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 때문에 불렀고, 성경의 복음을 소유하고 성경의 복음을 깨닫고 누리며 증언한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율법주의에 빠져서 몸부림쳐왔던 종교생활을 해왔었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방종처럼 폐결론자처럼 흘러갔던 요소도 있었던 것을 회개하며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소원하오니, 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성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했던 그런 삶의 열매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